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며 우리 마음에 한없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 비가 너무나 많이 오더라고요. 밤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뭐 전라북도에 막 집중적으로 많이 내린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전주 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내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1차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 받았으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날마다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쳐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지명해서 불렀단 말은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역사 시간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명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선택해가지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선택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갈대와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 지역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착하니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3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인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고센 땅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고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모세와 바로와 싸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도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재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모세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선택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그 일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해가 정복을 해가지고 그 다음 땅을 분배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택받았고 모세도 선택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도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도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주신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왜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인도하는 엄청난 대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다음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사명을 맡겼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고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니까 아직 죽을 나이도 안 됐으니까 모세에게 그 사회를 갖다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력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광야 40년 동안 그동안 겪어왔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수많은 업적과 그 경험을 생각한다면, 노하우를 생각한다면, 예? 모세가 계속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네 사역은 거기까지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가나안 목전에서 죽게 되니까 지도자를 잃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세우지 아니하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죠. 그러니까요. 수행 비서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면은요. 광야 40년의 사역이 모세가 한 사역은 맞아요. 모세가 한 사역은 맞지만 거기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그래서 본문에서도 모세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종이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얘기는 여기서요. 노예란 얘기예요. 노예예요. 네. 에베드라는 단어는 슬레이브, 노예란 얘기예요. 노예. 노예는 뭐냐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서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재산의 목록이에요. 그 때문에 노예는 하는 말에 주인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의 주관 하나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서도 안 돼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 모세도 사실은 불순종한 일이 있었죠. 불순종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에서 사역을 갖다 그만두게 하신 것인가도 몰라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모세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삼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자로 삼아주셔서 사랑의 교회 리더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죠. 저는 지금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다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는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막 능력이 막 거기서 막 나왔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위대한데 누구 때문에 위대하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다 그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사역을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역을 딱 놓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윗과 같이 교만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축적한 경험이나 실력을,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혼자도 된다.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집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역은 여기까지야 하고 모세를 딱 거두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시키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신분적인 측면,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할 적에는 어떤 자세에서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견해를 갖다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해가지고 막 다수결의 투표에 해가지고 주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했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요 봄이 돼가지고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막 녹아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평상시에는 별로 깊지도 않아요. 물도 가파르지도 않아요. 근데 봄이 돼가지고 이 우기철 장마철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유석이 엄청나게 빠르고 가파라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갖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엄청난 장애물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강이 너무 깊어요. 유속도 너무나 급하고 가파릅니다. 빨라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면 다 떠내려가 죽어요 다. 그러니까 강 상류로 돌아가든지 그 다음에 비가 다 그치고 헐몬산에 눈이 이제 다 얼어붙는 그냥 겨울이 돼가지고 가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 상태로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 그냥 나는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냐 이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필요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건너가야지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요단강을 갖다 건너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 자기 사업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있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도 있죠. 자기가 끊지 못할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끊어버리고 그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못하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단강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리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진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을 하려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요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3절로 4절 없나요? 네,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원주민은요 영적으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내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요.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다 날마다 쳐서 막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주었으니 완료형이죠. 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확정적 과거 완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원주민이라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갖다가 쳐내면은요 그들은 힘을 못 쓰고 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너한테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는 그 죄가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은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갖다 밟아가지고 원주민을 갖다가 다 제거시켜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안 진다.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적으신 게 성령의 불화살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나안의 적은 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 원주민은요, 예? 네피림의 후손들도 있고 막 거인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막 너무나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막 귀골이 장대하고 막 크고. 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가 볼 적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싸우는 건 맞아요. 내가 싸우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 땅을 밟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갖다 누가 하냐면은 내가 하지만 내 뒤에서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막 그 땅을 갖다 차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화로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로 막 밟아야 돼요. 밟아서 막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 문제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막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갖춘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그런 자를 갖다가 다 갖춘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쭉 보면은요, 내가 계속 말씀하시죠? 예?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요.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막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요, 나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겸해서 주는 거다 그 말이죠.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부르실 적에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밟아라. 그 땅을 하다 밟아라. 밟는 대로 내가 그 땅을 하다 정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나도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안 버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를 갖다 끝까지 지켜주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복전쟁, 나라고 하는 이 죄의 정복전쟁에서 싸워서 그 정복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정복전쟁을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지식이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동행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요, 우선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 죄를 다 없애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요.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강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전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담대하란 말은 뭔 말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민첩하게 전진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골리앗처럼 아주 강하고 거대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감히 그냥 두려워가지고 접근하지 못할 사람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해요?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는 그냥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야. 나를 갖다 진짜 믿는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전진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반응하지 못하면요, 그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세상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절망의 늪으로 더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다 믿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나 큰 장애물처럼 보이고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제는 전투를 벌여가지고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듯이 성도는 영적 전투를 벌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막 싸워서 막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할 적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은 뭐가 두려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은 아무도 쓰질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할마다 넘어져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다 강하고 담대하게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걸 갖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형통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가지고, 꿀과 스물꿀같이 달아가지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세 번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라고 세 번이나 이어가지고 계속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요. 막. 그럼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예?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서 행합니다. 율법을 갖다 지켜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진실한 자로 변하는 것보다 이 자가 바로 형통한 자예요. 다른 자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 도와주세요. 나는 힘들어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에게 성령으로 막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것들 다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치울 거 치우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하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어떤 자에게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에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 죄의 원주민들을 싹 제거시켜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굳세게라고 그랬어요. 굳세게. 강하고 굳세게라고. 다 담대하게 우리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요. 제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 아주 멋있는 신앙인,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생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고 아버지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전적으로 주님만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며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물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